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할 그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캐치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응답받고 기도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는 실제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업가예요. 그는 큰 거부입니다. 재벌이죠.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만 318명이에요. 그리고 많은 목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목동들에서 관리되는 그 소떼, 양떼, 무수한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자산은 상당히 컸다. 그래서 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족장. 족장이라는 것은 한 부족을 이끌어갈 때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거대한 이 대규모 집단을 끌고 가는 리더였던 거예요. 굉장한 재벌급에 해당되는 사업가였는데, 그런데 이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가 주님 앞에서 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에서 떠나와서 전혀 가보지 아니한 그러한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적은 나이였으면 새로운 곳에 도전해볼 만하는데 이미 이제 정착을 해서 인생을 이제 원만하게 관리를 해야 그러한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전혀 가보지 않는 곳에 새로운 둥지를 튼 겁니다. 객지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그곳에 마음을 붙이고 그것을 내 고향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가뿐히 순종을 했던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 출발했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어떻게 사업에서 희생했느냐라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사업보다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은 이 사건은요, 굉장히 그에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표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연결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 이삭을 출생했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자를 출생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연관된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그의 삶은요, 남들이 봤을 때는 주목할 수 없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번창했던 이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 자리 잡고 있던 수메르 문화, 당시에 고대의 발달된 그런 이 나일강 문명, 이런 문명과 비교했을 때 그는 그렇게 초점을 맞출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개인이 온 인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결정적 사명자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한 명의 출생은 그저 많은 사람 가운데 단순한 한 명의 출생이 아니라 온 지구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아브라함 하여금요,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자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그의 자손들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영적 자녀를 다 포함을 해서 통합을 시켜내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고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즉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의 통합적 아버지임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반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고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는 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그가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한 스토리로 보면 안 돼요. 만약 저에게 그 지시를 했다면,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주님 잠시 잊으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삭을 주실 때 그 이삭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님이 많게 해주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 이제 죽이라 하십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뭐합니까? 주님 살리셔야죠. 산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논리를 피면서 주님을 뭐하겠어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아닌 것.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 식욕을 정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무력투쟁이야.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리야 쓰는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후구도 남지. 왜? 누구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서. 내가 100세 얻었는데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단식투쟁을 하면서 그건 아니옵나이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칠지언정 그렇게 하지는 마옵소서. 능히 할 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하고 말고 그보다 더한 것도 아마 할걸?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사라와 의논했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짐을 싸기 시작해요. 나무를 씻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리아산 쪽으로 가면 뗄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 당시 수천 년 전에 산에 나무가 왜 없어요? 그래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삭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그 나무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결박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죠. 그러니 느닷없이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뜨거운 날씨에 3일길을 걸어오니까 혹시 햇빛 때문에 열사병에 드셨습니까? 진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했더니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모습,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대요. 그는 잠잠했다 했어요. 말이 없어요. 이삭이 무엇이라고 말대답을 했다, 어떻게 항의 표시를 했다, 그건 아니라고 제재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신구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손을 들어서 칼로 내려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것은요, 내장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히브리서에 이것을 해석해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창세기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죽이라 하시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느니라. 부활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 하시니 그러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야 될 거 아니냐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부활의 믿음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칭찬하고 있는 이런 믿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 이런 발상 자체가 신기합니다. 우리 같은 죽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취하실 때는 또 언제입니까? 한번 주셨으면 끝까지 가야죠, 주님.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것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려찍을 같아요. 주님의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고 그 시험은 아브라함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믿는 온 인류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 하는 걸 보여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합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 때문에 아파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소중한 두 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아파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너무 죄송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것 때문에 속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먼 훗날의 이야기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가시적으로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서 부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것들을 지금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어떤 거라는 거예요? 증거로서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믿음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앞에 가져다 놉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이면 시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응답받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430년 후에 주님이 애굽에서 네 자손들을 나오게 하리라. 그것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어요. 위대하죠? 굉장히. 또 히브리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진정한 고향은 따로 있었다. 갈대아 우르도 아니에요. 하란도 아니에요. 가나안도 아니에요. 막벨라 동굴 작은 무덤 하나만 얻었지만 그 대재벌이,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가고 싶은 마음에 두어야 할 나의 진정한 고향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더 나은 본향, 바로 천국이었다. 저는 신앙민의 아들이잖아요. 아버님의 형제간들이 다 북에 있고 혼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평생을 외로워하셔요. 외로움을 내가 느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고향을 잃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고향은요,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그걸 초월을 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그 그리워하는 내 마음의 고향은 어렸을 적 추억이 묻어 있었던 그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론은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으니? 믿었으니. 위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자, 17절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 바라는 믿음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이 꿈 같은 이야기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내 소원, 내가 상상한 내 소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너무나 먼 미래 같고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마치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과도 똑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요, 믿음의 기도가 있고요, 의심하는 기도도 있고요, 불안해하는 기도도 있고, 두려워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랄 수 없는데, 근데 그것을 내 앞에 끌고 와서 아멘하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될 것 같으니까 소망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찾을까요?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요, 나는 시간이 흘러가도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 내가 여전히 함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자기 생전에 다 응답받지 못했어도 그는 진정한 승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넓게 열어야 되겠죠. 가능할 것 같은 것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요, 내 기도의 응답보다 응답해 주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을 믿음으로 끌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으로 미래의 축복을 내 앞에 끌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걸러주십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내 기도인가 성령의 감동의 기도인가, 이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필터링이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앞에서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지를 여러분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유독히 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에는 아멘하고 얼른 잡고 그대로 믿음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나갈 때,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좀 확대하세요. 제한시키지 말고. 그리고 더 강화하세요. 더 충분히.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나이다. 주님께서요, 감동 주는 기도를 붙잡고요, 계속 나가면요, 주님이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호연지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강력한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의 담대함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